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7월 27일 월요일 아침 새벽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290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나가 네가 넘치겠네. 주 너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낙가 네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치네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0장 11장 말씀을 함께 소리내어 통독하고자 합니다. 먼저 5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포인트, 노아 홍수 가운데서도 살아남아 족보를 남깁니다. 당시 홍수로 인해 노아의 가족 8명 외에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근데 창세기 9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홍수 후에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이렇게 복을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노아는 이 약속을 받고 아담 이상으로 감동했을 것입니다. 그 결과로 마침내 노아의 가문은 족보를 기록할 정도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포인트, 족보는 하나님 약속 성취입니다. 성경에 족보가 많이 나옵니다. 족보를 재미있게 읽는 방법 3가지를 제시한다면, 첫째, 창세기 10장의 족보를 재미있게 읽으려고 하면 먼저 창세기 9장 1절을 읽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약속이 허공에 흩어지지 않고 역사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현실이 되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셋째, 하나님의 눈길이 머문 곳은 하늘의 별들보다 터에 무늬를 놓은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족보로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족보에 기록된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주목하셨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하나님의 뜻은 가라입니다. 가라. 바벨탑 사건에는 3가지 헛소리가 들어있습니다. 첫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둘째, 우리의 이름을 내자. 셋째,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이 온 지면 곳곳으로 퍼져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복과 은혜를 널리 알리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노아 이후 다시 많아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흩어짐을 면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교만하여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사람들은 온 지면으로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정해주신 방향, 그곳으로 가라입니다. 네 번째 포인트, 노아의 큰 아들 셈의 족보는 노아의 번제가 아브라함에게 학습되었다는 것을 충분히 짐작하게 합니다. 노아의 큰아들 셈의 족보를 통해 하나님의 견고한 구원 계획을 봅니다. 바벨탑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새 시대를 위한 한 사람 아브라함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삶의 장소를 옮길 때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립니다. 이는 노아의 번제가 아브라함에게까지 학습되었다는 사실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지요. 다섯 번째 포인트, 세계 공용어는 오직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드러내신 계시의 책은 성경입니다. 우리 피조물들은 오직 성경으로만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경이라는 세계 공용어를 가지고 수많은 세계 언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야기를 전해야 합니다. 이제 창세기 10장, 11장 말씀을 함께 소리내어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0장 1절,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드레서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뜸과 도다딤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을라와 삽다와 라하마와 삽드가요. 라하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무롯과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으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민과 루하빔과 납두힘과 바드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다론을 낳았더라. 가슬루임에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정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휘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안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만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모임을 지나 라삿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족속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서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보닷과 셀렙과 하살마엣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울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한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의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창세기 11장 1절.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는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루우를 낳았고 루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루우는 32세에 수룩을 낳았고 수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이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50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창세기 10장 11장 말씀을 함께 소리내어 통독했습니다. 노아의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되어짐을 보게 되어집니다. 족보는 창세기부터 여러 족보가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여인의 후손에 대한 추적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중에 1장부터 11장까지는 4가지 사건, 12장에서 50장까지는 4가지 인물인데
창조, 타락, 노아 홍수, 바벨탑 사건으로 인한 민족들 등장, 네 가지 사건이 주어지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네 인물, 창세기는 네 가지 사건, 네 사람 인물을 기억하면 창세기를 이해하기가 좋지요. 오늘 바벨탑 사건까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역사 이야기에서 원역사라고 이야기하고 12장 아브라함의 역사, 기록된 역사라고 이야기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성취되어짐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가라, 흩어져서 있는 곳에서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를 알고 피조물로서 마땅히 창조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바벨탑 사건,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흩어짐을 면하자, 이 일로 세계의 언어가 등장하고, 오늘 언어를 공부하느라고 고생들을 많이 하게 되어진 부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성령 안에서 소통이 가능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세계 공통어는 성경이다. 성경을 가지고 세상 어느 곳의 이야기를 할지라도 소통이 되어지는, 성경 중에서도 사중복음,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 사중복음이 또 성경의 핵심 복음이기에 누구하고도 믿음의 사람들끼리 이야기할 때는 다 소통이 되어지는 거지요. 그 가운데 가장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야기.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고 나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다 성취되어진 은혜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월요일입니다. 7월 마지막 주간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월요일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는데, 교회 설립 50주년을 맞이하는 지산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 사명을 감당해서 우리 모임 안에서도 기쁨이지만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희망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는 역할들, 복음의 방주가 되어지는 역할을 감당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담임 목사를 비롯해서 교역자, 우리 장로님들,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가 전라남도 신안군 증도섬 문준경 전도사님 순교 기념관에서 2박 3일 합니다. 거리가 있기 때문에 오고 가는 시간이 많이 있는데, 짧은 2박 3일인데 오고 가는 여정들, 또 기도하며 준비했던 수련의 내용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신애찬 목사님 지도로 청소년부 교사, 청소년부 학생들 함께하는 여름 수련회에 저들이 순교지 순례길을 다녀오는 길이기 때문에 큰 은혜가 주어지는 수련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아침 8시에 출발하게 되어지는데 수요일 날 돌아오는 시간까지 이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기도문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